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이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도로 양 옆을 봤더니 벌써 이렇게 벚꽃이 많이 핀 지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들하고 다음 주에 14일이죠. 다음 주에 벚꽃 놀이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활짝 펴가지고 계획을 당겨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활짝 핀 곳을 보니까는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봄을 좀 만끽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도 이제 봄에 활짝 피는 꽃처럼 좀 활짝 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부활로 첫 번째 수요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로 첫 수요일을 맞아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과 그것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봤더니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을 봐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줄로 12, 13절 딱 두 줄로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누가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줄로 소개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길게 소개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누가가 강조하고 그래서 말하고 싶은 부활의 증인은 무덤을 찾은 여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두 명의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곧 하늘로 올려가시는 우리 주님이 교회에 남기신 큰 비밀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13절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란 마을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날이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 시점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인가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이죠. 부활의 아침 그날 그들 중 두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25리가 되는 그 길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리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11.4km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인의 걸음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 떨어져 있는 그 마을로 지금 이 두 명의 제자가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제 오후 1~2시경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오후에 떠났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그 소동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아침에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1절을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른 아침 주님께서 묻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빈 무덤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죠. 천사들로부터 한 이야기를. 그런데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시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뻐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그 허탄한 듯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죠.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번역한 이 레로스란 단어는요, 헛소리, 잡담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요? 허탄하는 것,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도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처구니 없는 말, 그러니까 헛소리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본문 7절 8절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여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그 여인들의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가 언제인가요? 베드로가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순환고지가 세 차례 걸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순환을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좌절과 두려움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여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과 다르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두 명의 사람이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명의 사람도 분명히 주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오늘 본문과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천사들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너희를 제자들을 이제는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 역시 이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러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어디로 향해야 되나요? 갈릴리로 가야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러지 않았나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탄한 소리로 들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주님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을 것이죠. 특별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는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겼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라면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낼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점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며 그를 높였습니다. 그를 열렬히 환호했죠. 이렇게 그들의 환호 속에서 주님이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곳에서 그 능력을 펴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등장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 구원해냈다라면은 이제 새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것이라는 그런 희망으로 기다려온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가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의 그 좌절과 낭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꿈이 깨어지고 희망이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원래 자신이 살던 지역으로 하나둘씩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 중에 2명이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였습니다. 18절에서 한 명은 글로바라고 소개를 하죠. 아마 다른 한 명은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속량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두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이 땅에 속량하러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속량하다란 그 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속량하다란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풀어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 속량하다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 속량하다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바로 로마의 통치를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의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속량은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 속량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속량은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22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속량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보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실패이자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과 낭만 속에 지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망과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의 눈도 역시 그렇게 가려져 있죠.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알지 못했기에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은 그 동행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25절 26절을 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불신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어져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곁으로 다가와서 심리 25리나 되는 길, 거의 10km가 넘는 그 길을 함께 동행했지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의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시리와 절망 가운데 엠마로 향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그들의 영적 눈을 가리어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들이 눈에 가려진 채 주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의 감겼던 눈이 새롭게 떠지게 되죠. 언제 어떻게 그들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나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떡을 그들에게 떼어 나눠주시고 축사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누가는 전합니다. 누가는 두 제자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31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6절과 31절을 보면 우리 문장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원문을 보면 수동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했다라면은 그들의 모든 슬픔이 한 방에 거치고 그 마음에 뜨겁게 불타올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적으로 이루어주시면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한 방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혼란과 슬픔이 가득 찬 우리의 그 마음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굳세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은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함께 그들이 오는 길에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과 슬픔과 혼란이 사라지고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바로 잡히게 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 눈이 뜨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신 후에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 그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과 그 부활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 두 제자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나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영적 무지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면은,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영적 무지가 깨지고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나라의 구원을 얻었으며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잠시 짤막하게 본 영상을 봤죠. 조정민 목사님의 그 영상, 그분께서 성경을 5번 읽다 보니까는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록들이 다 믿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은 그 심겨진 말씀이 작동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밝히고 싶은 주님이 주신 큰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뜨여져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편지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나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낭만과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더디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포기하고 짐 싸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성경의 비밀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은 주님을 만난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자 곧바로 일어나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어둡고 혼란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으며 안전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어져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활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